에스더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 위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대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에스더 1장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6년에서 465년에 페르시아를 통치한 그러한 왕입니다. 그는 바사의 영토를 인도로부터 구스 즉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영토로 확장한 다리오 1세를 계승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른 초기에는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어나는 모든 반란을 제압해야만 했고 반란들을 진압한 후에야 수상궁에서 즉위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변덕이 심한 왕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록에 의하면 폭군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반란을 진압한 뒤 다리오 왕의 정책을 이어서 다시 그리스 원정을 계획했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를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진 군사들과 장수 방백들을 격려하고 또 원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 잔치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잔치로 180일 동안 나라의 모든 방백들과 신하들을 부르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대체로 페르시아 왕들이 벌인 잔치에는 15,0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면 왕들이 얼마나 자신의 강함과 권력을 내보이려고 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강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15,000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이 왕은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2년 정도 철저한 계획을 함에 따라서 힘을 증가했고 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춰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잔치를 벌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잔치는 바로 그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마련한 잔치였고 거대한 나라에 속한 귀족과 방백들, 장수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연회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불러 모으기 때문에 도착하는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연회를 베풀어야만 늦게 도착,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모두가 그 연회를 즐겁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연회를 참석해야 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약 거의 180일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거대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잔치를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그 나라의 수도 수상궁에서 열었다,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그 나라의 수도에서 이 대규모의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가 자랑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연회를 지금 시대에 벌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국의 테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이 연회를 베푼 이유가 바로 자신의 권력을 내보이기 위함이었다면 이 잔치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나라의 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조차도 바꾸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내보이기 위해서 6개월간 연회를 베풀었고 그 연회를 베푸는 동안 수고한 수상성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 또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7일간의 잔치는 바로 왕궁 후원뜰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특히 이 잔치는 백성들의 신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베풀었다 말합니다. 특히 이 잔치에서 왕은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풍부한 어주를 한없이 내어주었고 금잔을 사용했고 그 모양도 각기 달랐다 말합니다. 특히 이 잔치에서 왕은 마시는 것에 있는 법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술을 마실 때 엄격한 제도에 따라 왕이 마실 때 마실 수 있고 왕이 마시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규모, 즉 법도는 히브리어로 다트라는 말인데 이 다트라는 말에는 에스더서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법, 명령으로 번역되는 말로 이제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법입니다. 이런 법도 역시 다트입니다.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하만의 조서에도 다트를 전하기 위해 전국에 배포되었고 이것을 다시 전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명령도 바로 다트입니다. 바사의 궁전은 술을 마시는 습관부터 인종 말살에 이르기까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이 다트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벌어지는 이 잔치 기간 중에 술 마시는 규율의 다트에 얽매이지 않고 각 사람마다 원하는 대로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궁 안에서 술을 마시는데 아무 법도 없이 규례, 규칙도 없이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규례, 법도가 없이 어떤 규칙 없이 흥청망청하게 되면 분명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 제재도 없이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시게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교만과도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잔치,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아하수에로 왕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느냐? 그것은 그 잔치 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작용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규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규칙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 다트에 얽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굉장히 큰 영향을,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와스디의 사건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다트를 마음대로 하게 함으로 인해서 왕비 와스디도 자신의 뜻대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자 왕은 다시 왕후 와스디를 다트 속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일 방법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벌인 두 번의 잔치는 에스더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잔치는 나중에 에스더가 베푼 두 번의 잔치와 불임절에 치르는 두 번의 잔치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바사 왕국 전체와 도성 수산을 나누어 구분한 것도 3장 4장에서 하만의 조서로 인한 도성 수산의 반응과 전국 유다인의 반응이 구분되어 기록된 것도 9장에서 두 곳에서 지켜지는 불임절의 날짜가 하루씩 차이가 나는 것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작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왕후 와스디가 벌인 잔치입니다. 왕후의 잔치는 부녀들을 위해서 따로 베풀어진 잔치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가, 얼마나 힘이 있는 나라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왕과 왕후가 분리되어 잔치를 여는 것은 두 사람의 헤어짐을 이제 시사한다, 암시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에스더가 벌이는 잔치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와스디의 잔치는 자신의 권력이나 부유함과 아수르의 왕으로 하여금 자신을 폐위시키도록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주는 반면에 에스더의 잔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벌이는 잔치이기 때문에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의 전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보이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또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기초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에도 관여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뜻에 맞추어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세상의 역사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하스로 왕을 통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지혜로워져야 되는가도 잘 보여줍니다. 단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의 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자,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뜻을 높이기 위해 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낮아져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모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고 움직여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